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종교성이 전혀 없고 진리나 영적인 세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가정에 태어나 자랐습니다. 제가 살던 이제 어린 시절 그 고향에는 교회도 없었고 저희 동네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성경을 가진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어서 학교에서 일주일에 2시간은 의무적으로 성경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이제 존재에 대해서 듣기를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어린 나이에 인생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몸도 약했고, 또 집안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마음에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너무 엄하고 무서워서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아버지가 계시면 숨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밖에서 들어오시면 마음이 막 답답해지고, 아버지가 며칠 어디 다니러 가시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아버지가 계시면 마음이 푸근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계시면 마음이 그렇게 고되고 무겁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사는 게 어린 나이에, 볼륨 조금 키워주세요. 이 어린 나이에 인생이 참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니까 사는 게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여기 여성분들 중에 운전면허 한 번만에 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운전 실기 한 번만에. 예, 여러분 존경합니다. 저는 운동신경이 굉장히 둔해요. 이 육체적인 기능이 아주 둔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폼을 보니까 운전면허를 몇 번 만에 땄을 것 같습니까? 예? 대충 하여튼 여러 번 만에 땄겠다 싶죠? 제가 너무 창피해서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8번 만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이거 면허 따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이제 운동신경도 둔하고, 또 몸만 약할 뿐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약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남들 앞에서 제 의사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하여튼 이제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버지는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즐겁겠습니까? 좀 비관적이었겠습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그렇게 마음이 쓸쓸했어요.
이 계절을 보면 이게 꼭 인생의 축소판 같은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막 무성한 실록을 자랑하다가 가을이 되면 그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낙엽이 막 다 떨어지고 찬바람이 우수수수수 부는데 뭔지 그렇게 쓸쓸하고 인생이 이런 거 아닐까. 뭐 젊었을 때 꿈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인생의 황혼이 되면 모든 게 이제 다 그냥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싸늘한 겨울이 오는 것처럼 어느 날 죽음이 와서 인생을 저렇게 끝내는 거 아닌가. 그래서 10대 후반 20대에 한창 막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될 나이에 저는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사는 게 그렇게 허무하고 이 살아야 될 의미와 목적을 모르니까 이 뭔가 이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고독감을 많이 느꼈어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고 대화를 해도 이 뭔가 이제 내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책을 읽어봐도 답이 없고.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진리라는 게 있을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위해 살아야 되나? 왜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분야는 철학에서 많이 담당을 하죠. 철학이 뭔가 하고 제가 철학을 좀 읽어봤더니 철학을 정의하기를 철학은 인간이 인간 자신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의 왕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인간이 인간 자신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의 왕이 철학이래요. 여러분, 개구리 자신에 대해서 한평생 온 마음을 쏟아 깊이 연구를 했어요. 개구리란 존재는 무엇인가? 개구리는 왜 사는가? 개구리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개구리가 막 평생 자신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면 개구리는 왜 사는지 답을 찾아. 그 답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 자신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공자님 이야기를 좀 했는데 공자님이 세계 4대 성인의 한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 논어에 보면 공자님이 조문도하면 석사가인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니라. 이 도는 이제 길인데 진리죠. 인생이 가야 할 길. 인생이 가야 할 바른 길, 진리를 오늘 아침에 들을 수 있다면, 오늘 진리를 아침에 들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 공자는 진리를 찾았는데 만났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석가모니는 이제 이 진리를 찾아서 출가를 해가지고 도를 닦았는데 어느 날 득도를 했대요. 석가모니가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는 모든 것은 헛되니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모든 것은 헛되니라. 인생 무상. 몇 년 전에 성철 스님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세상을 떠났죠. 반응들을 좀 하십시오. 대답을 안 하면 이 반응 훈련을 좀 평소에 많이 해야 돼요. 대답 안 하면 오늘 설교가 밤 12시가 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에 대하여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답답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또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면 용이 자꾸 세요. 여러분들이 좀 몰라도 아는 척하고 눈빛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아멘도 하고 이러면 설교가 9시 좀 넘으면 끝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성철 스님이 한평생 이제 도를 닦았는데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시가 있어요.
이제 한시는 한 줄에 7자가 들어가는 걸 칠언이라 하고 넉 줄로 된 시를 절구라고 해요. 그 칠언 절구에 한시를 남겼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평생 기광 남녀군, 평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미천 과업 죄수미, 죄악이 수미산보다도 높았구나. 수미산은 불교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붉은의 서산에 걸렸으니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도다. 뭐 여기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어쨌든 성철 스님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죄악이 뭐가요? 죄악이 수미산보다도 높았구나. 붉은의 서산에 걸렸으니 이제 해가 서산에 걸려서 곧 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저무는데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도다. 어디 떨어진다고요? 무간지옥. 불교에는 우리 기독교보다 지옥이 좀 많아요. 성경에는 지옥이 하나밖에 없는데 불교에는 8대 지옥이 있어요. 그 8대 지옥 중에 제일 무서운 지옥이 무간지옥인데 결국 죄악과 지옥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철학을 한번 저는 이제 철학 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는 철학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구나. 이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있으면 절대 철학과에 보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철학과에 보낼 이유가 없어요.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왜 철학과를 보낼 필요가 없는가? 최근에 이 철학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제 서울대학교 철학과 홈페이지에 지금도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어요. 철학은 세계와 인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철학은 우리가 일상적 삶에서 당연하고 자명한 것으로 믿고 있는 전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추구합니다. 철학의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철학적 문제들은 수천 년간의 장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이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대체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인지, 그리고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어떠한 탐구 방법을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쩌면 근본학으로서의 철학이 갖고 있는 숙명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중간에 철학의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철학적인 문제들은 수천 년간의 장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대요, 안 이루어졌대요? 여러분 고대 히랍, 이제 그리스죠. 헬라라고도 하는데 이 고대 그리스 철학, 이제 그 철학자들 중에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 그 플라톤의 제자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 자,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얼마나 유명한 철학자면 오늘날 2000년이 훨씬 더 지난 이 시대에도 이 사람들의 책이 웬만한 서점에 있고 우리 이름에도 익숙하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떠나고 한 100년 지난 뒤에 여러분 이름 누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예? 근데 2000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름이 우리에게도 아직도 오르내리는 걸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근대 오면 데카르트니 임마누엘 칸트니 그 다음에 뭐 현대 와가지고 뭐 실존주의 철학자 뭐 까미다 사르트르다 야스퍼스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철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이 뭘까? 사람은 왜 사는 걸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죽음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뭔가? 이걸 연구해 왔는데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를 못했고, 또 설령 합의에 이를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기록해 놓은 이 내용은 철학은 인생의 답을 찾고 있지만 아직 답을 못 찾았다 이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답을 못 찾았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답을 찾고 있어요. 이것은 철학이 안고 있는 숙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하면 수천 년 동안 정말 위대한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사색을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소크라테스가 못 찾은 그 인생의 답을 내가 한번 찾아보리라. 임마누엘 칸트가 찾지 못한 대답을, 프리드리히 니체가 못 찾은 그 대답을 내가 한번 찾아보리라. 여러분 찾을 자신이 있습니까? 자, 수천 년 동안, 장구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연구했는데 아직도 결론이 없고 답이 없다면 여러분 이제 어떤 생각이에요? 철학은 인생의 답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철학은 인생에 대한 답을 못 준다는 걸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답이 없는데 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자, 이건 이제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철학에 대한 또 내용이에요. 자, 여기 이제 철학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했다. 인간이 자신에 대해, 공동체에 대해, 우주에 대해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철학은 시작했다. 만물의 근원은 무엇이고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이며 무엇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고 어떤 삶을 소망할 수 있는지 등을 인간은 묻고 또 물었다. 이런 물음,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동서고금 끊임없이 제기되고 제시되었다. 이것이 지혜의 학문인 철학의 정체였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이 동서고금 끊임없이 제기되고 제시되었는데 아직도 결론이 없어요. 자, 이거는 경북대학교 홈페이지입니다. 철학은 비판적 성찰을 통해 나와 우리의 정체 그리고 삶과 세계 일반의 근본과 근원을 탐구하는 데 목표를 두는 학문이다. 흔히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 정의되는 철학은 모든 분과 학문의 토대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검토를 추구한다. 자, 이것은 순천대학교 홈페이지예요. 철학은 인간과 세계의 의미에 대해 총체적으로 사유함으로써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다. 철학의 탐구 분야에는 존재의 의미를 묻는 존재론, 인간의 인식 및 이해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분석하는 인식론, 조음의 근거에 관하여 성찰하는 가치론, 타당하고 건전한 추론을 연구하는 논리학 등이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철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학문으로서 근대 이후 대부분의 분과 학문들이 철학으로부터 분기되어 나왔다. 그런 까닭에 철학은 모든 학문의 왕이라고도 불려왔다. 자, 경희대학교. 철학은 우리 삶과 학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학문입니다. 이런 철학 공부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의 삶을 이끌 다양한 가치를 조망할 수 있을 겁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철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예. 여러분, 철학을 연구하는 것은 개구리가 개구리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개구리들끼리 야, 우리는 왜 태어났지? 왜 사는 거지?
야, 우리 개구리 집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그래 연구하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 했죠. 여러분, 성경 들어보니까 어제 신기하고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발견한 지혜로 마취제도 발견하고, 정말 또 인류 역사상 뛰어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었던 과학자들이라는 거 여러분 잘 몰랐죠? 자,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PPT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저는 좀 책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많이 읽은 건 아닌데, 제가 뭐 삼국지도 읽어보고 또 그 삼국 사기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쓰는 이 고사성어들, 사자성어들 있죠. 뭐 오비, 일학, 구, 일모, 중과, 부적,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사자성어들은 거의 우리가 사용하는 사자성어의 절반을 이 사기를 쓴 사마천이 만든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국지를 많이 읽는데, 저는 젊은 학생들에게 삼국지도 좋지만 사마천이 쓴 사기를 읽어봐라. 이 사기는 중국 3000년 역사 속에서 특별한 왕들, 모사들, 지략가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마천이 3000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인물들을 거기 등장시키고 있는데, 사마천이 그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인생에 대하여 아직도 진리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이제 그 질문을 거기 던지고 있어요. 성경은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세상의 다른 책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은 가장 많이 출판된 책입니다. 지금까지 성경보다 많이 출판된 책은 없어요. 지구에 지금 인구가 약 80억에 육박하고 있는데 성경은 50억 권 이상 출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위에 절반 이상이 성경을 한 권씩 다 샀다는 이야기죠. 지금 성경이 하여튼 가장 많이 출판이 됐고, 성경을 능가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출판된 책은 없어요. 두 번째, 성경은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약 30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온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서 변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교회를 다녔든지 안 다녔든지, 착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떳떳하게 살았든지 부끄럽게 살았든지, 누구든지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여러분 삶이 놀랍게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인생이 너무 밝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바뀐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자, 이건 다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진리의 보고입니다. 자, 어제 제가 제임스 심슨 교수 이야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얻은 지혜로 마취제를 발견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 성경은 굉장히 특별한 책인 거예요.
주인공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인공에 대하여 미리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370가지 정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쯤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여러분 700년 후의 일을 어떻게 예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만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예언이 있는데, 창세기 3장에는 그 동정녀를 어떻게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의 몸을 빌려서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어떤 선지자는 처녀에게서 잉태가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1500년 전부터, 1000년 전부터, 700년 전에, 4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좀 시간이 되면 예언서에 나타난 복음을 좀 이번 집회의 주제로 삼아가지고 예레미야에 나타난 예언과 복음, 이사야에 나타난 예언과 복음,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언과 복음, 에스겔서에 나타난 예언과 복음, 이래가지고 이 예언서에 나타난 복음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뭐 시간이 짧아서 이 성경 맛배기만 보여주다가 시간이 다 가게 생겼어요. 많이 듣고 싶으시면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한규 TV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네. 많이 시청해 주시고 거기 보면 성경에 대하여 웬만한 궁금증은 다 풀어질 수 있도록, 바보 돌대가리가 아니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다 구원받도록 복음을 막 지금 130편 이상 올려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자, 성경 예언 조금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예언은, 이 뒤에 좀 오늘 예언에 대한 PPT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바톤 페인이라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성경에는 예언을 전부 찾아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성경 예언 대백과사전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그 바톤 페인에 의하면 성경에는 1817가지의 예언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 약 27%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약 3분의 1이 예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성경학자는 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32번이 나온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5절에 보면 이 인류 역사의 미래가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제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구약 성경 맨 앞에 나오는 5권의 성경을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걸 이제 히브리인들은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이걸 율법서라고 하고 모세 오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 사사기, 이제 뭐 열왕기, 역대, 이제 이런 성경들은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책들은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이제 하나 빠졌네. 그 앞에 예언서가 나오기 전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은 시가서라고 해요. 시가라는 말은 시와 노래 형식으로 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뒤에 나오는 구약 39권 중에 17권은 예언서예요. 그 구약 39권 중에 17권이 예언서니까 성경의 예언의 비중이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언서를 달리는 선지서라고도 하는데 이 선지서는 다시 둘로 나누어져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이사야, 또 에스겔 이런 성경들은 40장이 넘죠. 모르십니까? 성경을 좀 가까이 하세요. 예레미야가 몇 장까지 있더라? 이사야 몇 장까지 있죠? 예,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어요. 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서, 또 그 다음에 에스겔 이런 성경들은 분량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대선지서라고 하고 뭐 오바댜, 스가랴 이런 것들은 짧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는 몇 장까지 있죠? 예?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어요. 호세아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그런 성경이 있어요? 혹시 또 그런 거 있을지 모르는데, 자, 호세아서는 14장까지 있어요. 다니엘서는 몇 장요?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고 호세아서는 몇 장요? 14장. 그러면 여러분 어느 성경이 대선지서겠어요? 다니엘은 12장, 호세아는 14장이니까 어느 성경이 대선지서겠어요? 둘 다? 다니엘? 둘 다 소선지? 뭐 대답은 자유예요. 틀려도 뭐라 할 일은 아니니까. 자,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어요. 호세아서는 14장까지 있다 그랬죠. 그 분량상으로 보면 어느 성경이 더 길어요? 호세아가 2장 더 길죠. 그럼 호세아가 대선지서가 돼야 되고 다니엘이 소선지서가 돼야 맞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호세아서가 더 긴데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서는 대선지서로 호세아서는 소선지서로 분류를 해요. 왜냐하면 기록된 분량은 다니엘서가 짧은데 다니엘서가 다루고 있는 예언의 범위가 장장 2600년에 걸쳐서 예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 뒤를 이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고 그리스가 망하고 나면 그 뒤를 이어 로마 제국이 일어난다. 이게 예언이 돼 있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다가 바벨론이 망했어요.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를 이야기해요. 한때 이라크가 대제국을 이루었다가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는데 페르시아는 우리말 성경에 바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오늘날의 이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또 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헬라 제국이 일어나는데 헬라는 한자로는 히랍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 우리식으로는 그리스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류 역사의 미래를 수천 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인류 역사가 펼쳐져 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수백 년 후의 미래를, 수천 년 후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 예언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될 수가 있었을까? 이걸 보면 인류 역사는 능력 있는 왕이나 인기 있는 스타나 힘 있는 장수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고삐를 쥐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책이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성경은 죽음 너머의 세계, 사후의 세계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전에 제가 세상의 모든 종교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회교든 모든 종교는 3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종교의 공통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눈에 보이는 물질로 구성된 우리의 육체가 있고 육체와는 본질이 전혀 다른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영혼이 있다. 그리고 육체보다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사후의 세계가 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모든 종교는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자, 그러면 영혼이 있고 사후 세계가 있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종교마다 다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아까 성철 스님도 죄악이 수미산보다 높아서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그랬죠. 마음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고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평생 동안 짓는 모든 죄를 단 한 번만에 완벽하게 영원히 씻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길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건 내일 저녁에 이야기할 겁니다. 내일 저녁에 안 오시면 지옥 가는 수가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 오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그냥 마음만 열어놓고 말씀만 들으면 다 믿어지도록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테니까 내일 저녁에 꼭 와서 복음을 들으시고, 자, 어쨌든 성경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여주는 놀라운 책인데, 자, 우리 이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 죽음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 있는가 모르겠네. 자, 사람들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죽음에 대한 게 없어져 버렸네. 아, 여기 있네. 자, 죽음에 대하여 명백한 사실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 누구나 죽는다. 동의하십니까? 예,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 선교회 목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장례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우린 집회하느라고 저도 몰랐는데 저녁 먹고 났는데 아이고 우리 동서울교회 신만성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만성 목사님이 옛날에 평택에 사역할 때 저는 안산에 있었거든요. 우리 같은 구역이었어요. 친했어요. 그 신만성 목사님 참 그 순수하고 사람이 단순해요. 또 겸손하고 우리 선교에 참 귀한 복음의 일꾼이고 이런데 신만성 목사님 저보다 한 10살 정도 젊어요. 여러분 누가 먼저 가야 돼요? 나이를 따지면. 예? 제가 먼저 가는 게 순서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자, 학교 근무할 때 제가 담임을 했던 우리 반 학생들이 죽은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제 이 체력을 시험했잖아요. 그 우리 반 아이가 집 앞에 있는 감나무에 이제 탁 뛰어 올라가지고 감나무를 잡고 턱걸이 연습한다고 펄쩍 뛰었는데 이 손을 놓쳤어요. 그리고 거꾸로 툭 떨어지면서 머리가 땅바닥에 딱 부딪힌 뇌진탕이 걸린 거예요. 그 저는 방학이라 가지고 고향에 와 있었어요. 연락이 왔어요. 이름이 이제 권태원이라는 학생인데 선생님 태원이가 죽었습니다. 태원이가요? 왜요? 들어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 턱걸이 한다고 감나무 가지를 잡다가 놓쳐가 떨어지면서 이제 경북 영양군에 있었는데 이제 병원이 그 영양에 큰 병원이 없으니까 급히 막 애를 태가지고 대구로 가는데 가다가 차 안에서 죽은 거예요. 야, 제가 이 조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슬픈 일이 많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자식 잃은 슬픔보다 큰 슬픔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 잃은 슬픔이 크겠습니까? 자식 잃은 슬픔이 크겠습니까? 뭐 여성분들은 좀 섭섭할지 몰라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내를 잃는 것보다 자식 잃는 게 훨씬 더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 잃은 슬픔이 크겠어요? 자식 잃는 슬픔이 크겠어요? 예, 부모는 낳아서 가르쳐서 길러서 온 마음을 쏟아줬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잃는 것보다 자식 잃는 게 훨씬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모는 죽으면 땅에다가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부모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 아들이 IT라는 나라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납치를 당했어요. 여러분 이 IT는요 사람 죽이는 걸 파리 목숨처럼 여겨요. 그 막 영상 같은데 유튜브 올라와 있는데 보면 갱들이 막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막 도끼를 들고 무시무시해요. 근데 며느리가 전화 온 거예요. 아버님 남편이 납치당했어요. 어이? 제가 가슴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납치를 당해가 잡혀갔는데 이제 그 집회를 하고 사역자들 지방으로 가는 사역자들 여비를 좀 줘야 되겠다 싶어 돈 바꾸러 가는데 이 갱들이 차를 딱 대기하고 이미 모든 걸 파악해 놓고 잡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저는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다 파악해 놓고 잡으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안 잡히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딱 나오는데 차 한 대가 딱 따라 붙으면서 총도 이 권총을 들고 온 게 장총 있잖아요. 큰 총을 딱 4명이 들고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라고 이제 제 아들이
갖고 있는 차를 빼앗고 차 타라 그러는데, 아, 딱 보니까 이 납치구나. 안 타려고 버티니까 막 총으로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아, 이 버텨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 탔더니 차를 타니까 막 차 안에서 기를 죽이려고 총으로 찍고 막, 그래가 우리 아들 옷을 찢어가지고 눈을 가리고 그러더래요. 자기들 얼굴을 못 보도록. 그래 가면서 이제 차를 3번을 바꾸어서 이제 이 차 타고 가다가 또 다른 차로 바꾸고 다른 차로 바꾸고 이제 노출이 안 되도록. 그래 갔는데 이 아들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 자식이 무장 갱들에게 잡혀갔다고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연락을 해요. 그래서 막 기도가 되고 또 안 하던 철야 기도도 하고. 여러분, 자식이 납치가 되니까 마음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타겠죠. 그래 이제 박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그 이한솔 선교사가 몸이 상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빨리 좀 나올 수 있도록 백방으로 좀 알아봐라.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그 이한규 목사가 IT에 내일 바로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갱들을 만나가지고 막 울면서, 내가 이한솔 선교사 아버지인데 나를 인질로 잡아라. 나를 잡아놓고 우리 아들을 풀어달라.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여러분,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판단이 잘 안 서세요? 예? 여러분, 그렇게 기쁘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글쎄요? 글쎄요 하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당장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잡혀 있으면요, 몸은 내가 더 편한데 마음은 내가 더 괴로워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불안하고 죽을라 살라. 근데 제가 잡혀 있으면 몸은 좀 힘드는데 마음은 그게 훨씬 편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대신 인질로 잡혀 있을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가야 되겠다. 저는 뭐 걸릴 게 없어요. 뭐 아들 내외 복음을 위해 살고 있고, 가족들 구원받았고, 부모님 구원받았고, 좀 뭐 지금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근데 아들이 잡혀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신 잡혀 있으면 몸은 조금 힘들어도 마음은 훨씬 더 편하겠더라고요. 뭐 나야 어려움 겪으면 되니까, 뭐 죽어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IT의 이종훈 선교사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종훈 선교사, 그 이한규 목사가 그 갱들을 좀 만나가지고 나를 잡아 가다 놔라. 그리고 우리 아들을 좀 풀어줘라. 내가 대신 인질로 잡혀 있겠다. 그러면 어떨까? 그랬더니 이종훈 선교사 왈, 목사님, 그러면 이한솔 선교사를 풀어주고 이한규 목사님을 잡아 가두는 게 아니고 둘 다 잡아 가다 놓고 몸값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두 사람 다 잡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겠다. 그래가 제가 못 갔어요. 자, 여러분, 이제 아까 무슨 이야기 하다가 좀 어기로 갔는데 PPT 띄워줘요. 자,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 죽음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죽음이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거 절대 미루면 안 돼요. 구원받는 거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30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구원받을 기회가 생겼을 때 얼른 구원을 받으셔야 한다니까. 자, 그 다음에 죽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집도 좋은 집 많이 막 살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냥 밥 먹고 잠잘 집만 있으면 돼요. 땅도 너무 많이 사지 말고.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땅 너무 많이 사면 딴 사람들 살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땅도 그냥 조그맣게 마당이나 하나 있고 그러면 되고,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이 땅에 밀어두지 말고, 자, 왜?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떠날 때 그거 막 못 가져가고 얼마나 또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렇죠? 저는 떠날 때 아주 가볍게 떠날 수 있어요. 뭐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뭐 가져갈 것도 없고 그냥 저는 죽을 때 가볍게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오늘 가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뭐 집 걱정할 것도 없고 뭐 아이고 저는 오늘 어떡하냐 저걸 누구한테 물려주나 그럴 것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죽음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질로 잡혀있는 것은 아버지가 대신 잡혀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은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죽음은 미리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한번 죽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죽음은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대충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해보니까 명확한 사실, 이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고 분명한 사실인데, 자, 성경은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하여 안 넘어가네.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예. 그 다음에 9번째, 성경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책이에요. 자, 모든 종교의 공통점,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라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너무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마음에 있는 모든 죄, 아무리 큰 죄라도, 아무리 더러운 죄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이 없으면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죠. 이건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성경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전혀 몰라요. 자기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거짓된지,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를 자꾸 비추어 보면 정말 내가 거짓되고 미련하고 더럽고 악하구나. 자, 그게 보이면서 내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미련한 게 보이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면 나를 신뢰하거나 나를 세우거나 이런 마음들이 버려지게 되는 거라. 야,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거짓된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미련한 인간이구나. 여러분 자기가 괜찮다고 믿으니까 자기를 믿고 살지. 정말 내가 미련하고 악한 걸 깨달으면 이런 나를 믿고 살면 망하겠구나.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전부터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자, 놀랍죠?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는데 구약이란 말은 옛 구 약속약, 옛 약속이다 이런 뜻이고 신약은 새신 약속약, 새로운 약속. 그래서 성경은 큰 두 개의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하나님은 약속을 세우시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일하시고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분이구나. 그리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자, 성경의 약속, 이 성경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분은 이제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분인데, 원래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이에요. 그 러시아계 유대인인데, 구소련이, 이제 러시아가 붕괴되긴 소련이 있었죠. 소련에서 지질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석유를 채굴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호주로 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접하게 됐는데, 야,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다 보니까 성경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이 너무 놀라운 책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쭉 읽는데, 이제 어느 날 신명기 33장 24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신명기 33장에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신명기 33장 24절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모세가 아셀 지파에 대하여 축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신명기 33장 24절에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자식을 많이 낳는 복을 받고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 지파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1973년에 독일 총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어요. 자, 이스라엘 총리 중에 유일한 여자 총리가 있었어요. 그 여자 총리의 이름이 골다 메이어라는 총리예요. 이 골다 메이어가 이스라엘 총리로 있는데, 그때 독일 총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골다 메이어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나라 총리인데 서독 총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모세한테 불만이 좀 많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골다 메이어 해가지고 여러분 검색해보면 골다 메이어가 한 말이 딱 나와요. 우리는 모세에 대하여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애굽에 있던 우리 조상들을 이 모세가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이 현재 이스라엘 나라 있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주변을 보면요, 중동에서 석유가 안 나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시리아, 쿠웨이트 다 석유 많이 나죠. 이집트도 석유가 나요. 그런데 모든 나라의 석유가 다 나오는데 이스라엘에만 석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산유국으로부터 석유를 사들이는데, 골다 메이어가 독일 총리한테, 아니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우리 조상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린다고 해놓고,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에 와보니까 다른 나라는 다 석유가 나오는데 우리 이스라엘에만 석유 한 방울 안 나온다. 여기는 돌과 이 산밖에 없고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래서 우리는 모세에게 좀 불만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까 본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이 사람이 이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아셀 지파에 대하여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 지파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셀 지파에 살던 땅, 아셀 지파가 살던 땅에 틀림없이 기름이 있다. 성경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씀을 믿고 이제 이 이스라엘 랍비를 만나가지고 랍비한테 아셀 지파가 살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랍비가 아셀 지파가 살던 땅은 이쪽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래 지도를 보면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여러분 아셀이 어디냐면 여기가 요 보이시죠? 여기가 아셀하고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지중해예요. 지중해. 여러분 지중해는 왜 지중해라고 하느냐면 지구의 중앙에 있는 바다라고 지중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 모형을 딱 갖다 놓고 보면 지구의 중심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라는 것은 지구의 중앙에 있는 바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이 토비아 르스킨이 랍비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가 바로 아셀 지파가 살았던 땅이다. 이 지중해가 붙어있는 이쪽에. 그래서 이 사람이 호주에서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이제 이주를 해요. 그래가 이제 지질학과를 졸업했는데 석유 채굴 회사에 있었으니까 땅에서 이제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시추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장비도 아주 고닥다리 장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땅을, 아셀 지파가 살던 땅을 여기저기 시추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1년 내내 아셀 지파가 사는 지역을 탐사를 해도 석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3년을 파봤어요. 석유가 안 나와요. 5년을 팠어요. 안 나와요. 10년을 탐사를 했는데 석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15년을 탐사를 했는데 석유가 안 나와요. 그렇다고 누가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우리 이스라엘 땅에는 석유가 매장이 안 돼 있어. 여기는 석유가 없어. 그런데 18년째 되던데 이 아셀 지파가 살던 땅을 쭉 조사를 보니까 석유와 유전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 유전이 어느 정도 큰 유전이냐? 사우디아라비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유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유전인데 약 2,60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는데 이 토비아 르스킨이 발견한 여기에서 2,500억 배럴, 세계 최대 유전과 이게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세계 최대의 유전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매장된 유전을 찾았는데 이 석유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100년 동안 쓰고도 남는 석유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토비아 르스킨이 이제 석유를 채굴하는 그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완전 돈방석이 안 된 거죠. 그래 이제 그때부터 계속 찾고 찾았는데 이 또 어떤 걸 찾았냐면 이 석유만 나온 게 아니고 천연가스 유전을 찾았는데 이 천연가스 유전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120년 동안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 가스가 매장되어 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유전이 몇 개가 더 발견이 됐어요. 자, 이스라엘 총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우리는 모세에 대하여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나님 약속해 놓고 세상에 중동에 다른 나라는 전부 석유가 나오는데 하필 우리 이스라엘에는 석유 한 방울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랬는데 말씀을 믿는 토비아 르스킨은 성경을 믿었어요. 성경을 믿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석유 시추를 하는데 한 10년 동안 정부가 뭐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장비도 막 구닥다리 장비 가지고 10년 동안 계속 탐사를 했는데 석유가 안 나오면 아닌가 보다 포기할 만하잖아요. 18년이면 거의
자기 인생의 황금기를 여기 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18년 만에 어마어마한 유전이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거나 말거나 진리예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갔어요. 그래 이제 가이드가 있는데 이 가이드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지난번 갔을 때는 가이드가 저보고 이제 목사님 이렇게 불렀는데 이번에는 이 가이드가 제가 목사인 줄은 아는데 제가 이제 아브라함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분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분도 맨날 저를 부르죠. 오상규 목사님 같이 갔었는데 맨날 나를 부르고 한규 맨날 한규 불러요. 그래가지고 가이드가 이제 저보면 한규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아브라함 빨리 오라고. 가이사랴에 갔는데 바다에 큰 뭘 탐사하는 시추선 같은 게 있어요. 그래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저거 뭐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이드가 저거는 바다에서 석유를 뽑아 올리기 위하여 지금 바다에서 작업을 한 그 배라고. 그래 이제 아까 저 뒤에 뭐 장비 같은 거 있죠? 바다에 이제 저런 장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아셀 지파의 땅에 이 아셀 지파가 발이 기름에 잠긴다 하셨으면 틀림없이 그 발이 기름에 잠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가 이런 은혜냐? 말씀을 믿고, 자, 안 믿는 사람은 석유를 시추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정말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믿고 발을 내딛고, 믿는 사람은 계속 탐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왜 성경을 믿는가? 자, PPT 띄워주세요.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 박 목사님 막 집회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 여러 번 하시죠. 자, 제가 어제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위대한 진리를 발견해서 인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많은 분들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이 지금 지금 할 이야기는 지금 PPT는 제가 엄청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 성경 이야기, 예언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예언 이야기를 하면 또 너무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은 다 됐고 또 오늘 다 이야기를 해주면 내일 또 안 오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속극 항상 끝에 보면 약간 너무 재미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할 때쯤 되면 내일 이 시간에 하고 끝나죠. 그래서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은 내일 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교회라고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런 말씀요, 딴 교회 아무 데 가도 잘 못 들어요. 이건 제가 30년 이상, 여러분 아까 토비아 러스킨 사진 봤죠? 예? 여러분 그냥 저 양반이 토비아 러스킨인가 보다 보시는 여러분은 그냥 보지만 이 사진 이거 그냥 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사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는 찾았는데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진짜 어떤 인물인지 이분 사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연락을 했어요. 한국 인터넷에는 아무리 찾아도 토비아 러스킨 사진이 없는데 이스라엘에 이 토비아 러스킨 사진이 있으면 좀 찾아서 보내달라.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째까닥 찾아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CLF 외국에서 오신 거물급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전했더니 목사님, 그 PPT 좀 주세요. PPT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PPT는 딱
딱 한 사람한테만 줍니다.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이 달라 그래도 절대 안 줍니다. 딱 한 사람한테만 주는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한테만 주고 아무한테도 안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날 CLF 담당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 PPT 그냥 주시면 안 됩니다. 안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준다고 약속했는데 왜요? 목사님 이 PPT를 주면요 이 사람들이 이걸 가져가가지고 이제 여기 듣고 또 배우러 오고 말씀을 자꾸 배우고 이 점점 더 이제 많은 걸 배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얇아가지고 요거 하나 얻어가가지고 자기가 맞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저작권 설정을 자기 이름으로 해놓으면 원본은 목사님인데 목사님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주지 마십시오. 준다고 약속했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정이 있어서 어제 준다고 했는데 못 주게 됐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이야기 안 하고 그 사회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딴 데 써먹거나 여러분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 이야기해드리면 내일 또 안 오실 수가 있어가지고 약간 또 아쉬움을 남겨놔야 이거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맞네. 성경이 신비하네. 내일 또 와야 되겠네.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 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잘 모르고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냥 열심히 교회 나가면 기도하면 십계명을 지키면 천국에 갈 것 같은 잘못된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 때 오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성경을 믿지 않을 수 없고 이 말씀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일들도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고 모르면 정말 멸망에 이르는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또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음을 열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앙 상담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